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뒤짝으로 인사할 때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화합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시고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분주하게 살아오시면서 거의 쉬지 않으셨잖아요. 멈추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씻고 입고 먹고 챙겨서 출근하고 또 다음 일정을 위하여 다음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힘써 달려왔습니까? 이 한 해의 끝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잠시 늦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깐 멈추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네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 상황에서 믿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되돌아보면 이와 같은 후회와 뉘우침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돌아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8장,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땅, 온갖 식물과 곡식과 광물질이 열매가 풍부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새해의 그 풍요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의 너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것을 깨닫고 기억해라. 이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 길을 네가 스스로 걸어왔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느냐? 되돌아보면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길에 대비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내산에서부터는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된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경배하며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문 앞에 서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후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삶은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은 저들과 좀 다른가요? 여러분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 끝까지 지킨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했지만 어느 순간에 흐려지고 지키고 싶었던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믿음 앞에서 스스로 실망했던 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물욕과 육신의 정욕과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실패가 많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늘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돌아봄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잘못된 생각 많이 했어요. 잘못된 말 많이 했어요. 악한 짓을 남몰래 많이 했어요. 내가 취할 돈이 아닌데 내가 취했어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내가 취했어요. 괜히 험담하여 그 사람의 진로를 막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진급하지 못할까 봐 다른 사람을 공격했어요. 내가 내 몫을 감당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배우자 불평을 했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또 많은 경우 그냥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빨리 안 들어주신다고 투정을 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하고 등을 돌린 적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한 아이가 밤에 어둠이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얘야, 괜찮아. 내가 너 자는 동안 아빠가 밤새 문 앞에 서 있을게. 이 아이는 그 아빠의 말을 믿고 깊이 잠들었어요. 깨어났을 때 아이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실제로 밤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이의 평안은 자기가 잘 잤기 때문에 잔 게 아니에요.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단잠을 잔 거예요. 우리의 한 해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되돌아볼 때에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보이는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8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삶을 살게 하셨는가? 뱅뱅 돌리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8장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고 싸워 이겨서 쟁취한 줄로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 전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겸손한 능력을 지닌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이 고달픈 인생길에 주어지는 이 힘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벌하고 저주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적당하게 잘 맞춰야 수료증이 나오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다 공부해가지고 적어도 D 이상은 시들시들해도 D 이상은 받아야 이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적이 평균 몇 점 이하 낮으면 그 장학금도 못 받고 졸업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과정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하여 훈련 과정으로, 커리큘럼으로 짜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혹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엄청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어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반복되는 좌절, 올 한 해 모두 청산하기를 바랬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예상하지 못한 위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애걸 복걸하고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었습니까? 저도 올 한 해는 힘들었어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어찌 내 목회하는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내 목회의 오점이 되지 않을까? 1년의 목표는 서로 용납, 서로 용서인데 왜 교회 안에 이 질투로 말미암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게 될 때에 교회 지도자를 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내 탓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에 이 완악한 마음을 주어서 서로 싸우게 합니까? 울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 내 목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 서로 용서라는 표현을 붙였는데 이 교회가 연말이 되기 전까지 화해가 되지 않으면 이는 완전히 공수표. 말씀의 권위도 목사의 권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성결함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기도하러 와도 새벽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녹여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부둥켜 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사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이 진리를 주장하고 그것만 붙잡고 교회가 나가면요, 여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들을 물러 쫓으시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알게 돼요. 그 시간은 내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시는 시간. 낮추셔서 내 신앙의 인격을 더 깊이 뿌리 박게끔 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구원의 힘은 주님께 있는 줄로 알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시간, 광야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쟁취해서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룻밤에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에 치시면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믿음보다 삶으로 체득되는 믿음,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삶으로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좋은 열매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비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고 가을이 될 때에 열매는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거쳐왔던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끄신 길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보이는 은혜,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땅이요 결핍의 땅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모래와 바위밖에 없고 있는 생물이라고는 불뱀과 청갈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 물이 나와요? 어디에서 생용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의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신발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은금이 있어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네 여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물을 마신 것, 광야의 물이 어디에 나옵니까?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것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만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농사 지어 나온 거예요? 저장고에 있던 것을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려온 거잖아요. 메추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사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녁만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셔서 잡아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양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으로 몰아넣으시고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메추라기 먹고, 배고프면 만나 먹고, 떼학볕에 더워 죽을 것 같으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기온이 저하되어져서 추우면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옷 한 벌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광야에서 죽으면 그 옷을 아들이 물려받아 입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만나를 설명할 때 그 앞에 설명하는 부분이 길잖아요. 어떤 만나입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예요. 이걸 그 다음 넘어가면 그 다음 절에도 또 이 설명이 나와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 내가 그 만나로 너희를 먹였다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는 너희들을 공급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려고 하면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뻔한 방식이 아니에요.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생각, 지식,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농사 짓는 방식으로 그 저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학습된 생존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식, 너희들이 배운 바가 없고 너희 조상들도 경험한 바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만 아는 방식으로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며 공급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경험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전해 내려오는 그 전통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아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 광야의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이 만나가 싸그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슬이 그두어지고 난 다음에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게 해가 뜨면 녹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매우 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이른 아침에 받아 먹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두어와야 돼요. 한 호멜을 요즘으로 말하면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2리터,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호멜씩. 가정에 장애인이 있거나 연세 많은 분이 있으면 한 사람이 가족 분량으로 몇 호멜을 거두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한 사람 분량이 한 호멜이에요. 근데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집에 텐트에 가져와가지고 대에 태워보면 딱 한 호멜.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딱 재어보면 한 호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내가 많이 먹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적게 먹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거두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와봐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날 배부르게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쪽에는 몇 끼를 먹었을까요? 성경에 3끼 먹었단 말 나옵니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2끼를 먹었어요.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끼 먹을까요? 3끼 먹어요. 근데 저녁엔 배부르죠. 근데 아침에는 만나로 아침을 해결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살고 있죠. 고기 먹을 때에 유제품 같이 먹지 않죠. 대체적으로. 유제품 먹을 때는 몇 시간이 지나야 고기를 먹어요. 성경에 그 젖과 그 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새끼와 어미를 함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면 그 전날 많이 거두어와가지고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만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는 거예요. 또 나가야 돼요. 매일같이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치만 딱 주셨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산다면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쌓아놓는 풍요보다는 매일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올 한 해 그러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견딜 힘이 없을 때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감당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바치는데요, 완벽하게 산 한 해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많은 죄도 지었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물질의 우상 맘모니즘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지위를 섬기고 쾌락을 따라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은혜로 채워진 한 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서 계심을 믿으시고 지금 여기에 계신 그 주님을 마음을 열어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